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에스라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행하였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다고 한 회중의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데 제사장 에스라와 족장들이 선출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서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에 마쳤습니다. 그렇게 약 석 달 동안 이루어진 이 조사에 대해 성경은 다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질서 있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먼저 제사장들 가운데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특히 여호수아의 자손과 그 형제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공동체의 영적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속건제를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속건제는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회개는 관계의 정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본문은 긴 이름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서 10장의 핵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회개가 우리 모두라는 말 속에 개인을 숨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되 그 책임은 각자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는 익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에는 누구의 변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 설명도 감정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는 사실만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조롱하거나 낙인 찍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목적이 과거를 반복해서 정죄하는 데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 모든 사람은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고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 자체를 미워하시고 가정을 해체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서가 문제 삼는 핵심은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과 언약의 붕괴였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혈통이나 민족의 순수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가정과 삶의 중심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 자체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룻과 라합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이방인은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라 시대의 문제는 누가 결혼했느냐가 아니라 이방 문화와 우상적 가치가 가정의 중심으로 스며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이것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가정이 늘어난다면 공동체 전체가 다시 방향을 잃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배제와 차별의 이야기로 읽혀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혈통을 가려내는 정결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삶의 중심에 세우려는 회복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직면한 선택은 사람을 내치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양립할 수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더 이상 공동체의 중심에 두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희미해졌던 신앙의 경계가 귀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공동체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이 그 결정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두지 않으면 신앙은 언제든지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말씀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프더라도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